성경을 보면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개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상이나 또 이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로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우리 눈에는 아무런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이 그리스도인, 복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복되냐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구원과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는 신앙, 참 이 다이나믹하고 정말 그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는 것,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숨막히는 듯한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 시대 때 기근을, 극심한 기근을 당했을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정말 싼 가격으로 헐값으로 너희가 양식을 맛보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사람 가운데 그 이스라엘 왕의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들 어떻게 그 양식을 헐값으로 먹을 수 있느냐? 하고 비웃음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아도요, 그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연이겠지. 뭐 재수가 좋으니까 맞아떨어졌겠지. 그래서 이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일 벌어졌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또 재수가 좋아서 우연으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씁니다. 어느 문학가가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이 소설을 쓴 제목도 있는데 운수가 좋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은 운이나 우연이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이 장관에게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을 이 정관을 보게 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를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을 때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말을 사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때요? 잘못된 믿음이든지 가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결과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하시죠. 뭐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시냐?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해서 자세히 봐요. 성경에서는 무의도식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드러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감을 떨어뜨려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근데 성경이 다른 데서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발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대적들을 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까지고 내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와야겠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 섭리하심,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태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불행한 결국을 얘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느냐? 한 가지는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따르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양다리 걸치고 주님을 믿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냐? 바알이냐? 주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참맛을 맛보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양다리 작전을 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라. 천부께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줄 알지 못하는 줄 아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먼저 구할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반대가 됐어요.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썩어질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인 양 정말 중요한 것은 팽개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는 신앙은 이 순서가 바로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그 구원을 보는 이 올바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형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거라고. 형편없는 걸 아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라고. 당신은 형편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나는 형편이 없는 것 같아서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은요,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는 사람은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정말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흥미가 없는 그런 신앙입니까? 삶입니까? 드라마 볼 때는 눈이 동그래지는데 주님 이야기하면 눈이 썩은 동태 눈깔 같이
돼버리는 거는 왜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는 눈이 개슴치다가도 드라마, 요새 무슨 드라마야? 드라마만 보면 그냥 눈이 동그래지고 잠이 달아나고, 이 반대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기 14장, 출애굽기 14장과 역대하 20장.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에 일어난 홍해의 기적을요, 이 성경 고고하기 발달이 되기 전까지, 한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거 전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봤어? 홍해의 기적을 봤어?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박했다니까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유럽이라든지, 이 문화가 발달이 되고 사상이 아주 활발했던 그 시대에 영국의 어떤 사상이 팽배했었냐면요, 이성주의,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고, 이거를 믿는 사람은 뭐와 같이 여겼냐면은 바보 천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성경 고고학이 이렇게 막 발달이 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추정, 홍해라고 일컫는 이거 추정지를 잠수정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 이 홍해 바다를 샅샅이 이제 이 바닥을 탐사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수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얕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탐사로 사진 찍은 촬영한 것을 보니까요, 거기 산호가 어딘가 이렇게 막 붙어 있는데, 산호가 붙어 있는 뭔가 물체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 바퀴가 하나 빠진 수레 바퀴, 한쪽만 바퀴가 있고 한쪽은 빠져 있는, 그래서 수레 바퀴 축과 바퀴 하나가 달려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산호만 떼면은 그대로 이 바퀴 하나 빠진 마차에 바퀴 축과 바퀴가 달려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증거물들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길 원하시면요, 인터넷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날 이 과학의 발달은 성경이 사실임이 입증을 해주는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기회가 된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직접 목도하고 직접 확인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시대보다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못 믿으면요, 정말 바보 중에 바보 아니겠어요? 이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적 사건들을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가? 마치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이 적군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는 이 영적인 필요를 보는 눈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갈망하는 눈,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람들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 그 어떤 신앙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세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10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 누리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데려가시면 끝나요, 안 끝나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너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기보다는 어때요?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투자하잖아요.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필요를 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갖냐고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저의 시각을 교정해 주세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어디 가죠? 에? 안과를 왜 가요? 눈이 안 좋으니까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해요? 눈을 그 올바른 사물을 보도록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이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것을 왜 못 봐요? 마음에 우리 이 물체와 사물을 보는 이러한 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눈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인들은 눈을 감고도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훤히 다 알잖아요.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부모로서 이렇게 일어난 그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막 이런다고. 아빠는 안 봐도 다 알아. 이런다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도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방법. 이 마음의 눈을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보는 눈을 가질 때요, 이 참된 신앙의 이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는 분은 육적인 필요에만 막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적인 피를 보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전부? 예?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대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필요를 보는 눈을 이제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것을 갖기 전에는 어때요? 영적인 필요를 갖기 전에는 육적인 필요를 느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막 열심히 살아서 그걸 취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이 사람 사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돈이면은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90% 이상은 거의 돈으로 다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돈만 있으면 그냥 웬만한 건 다 돼요. 뭐 심지어 뭐 미국 같은 데는 기부 입학제가 있잖아요. 대학교도 공부 못해도 돈만 많아가지고 부모가 돈 주면 그냥 대학교 합격도 시켜줘요. 또 결혼도 어때요? 결혼도 못생겨도 돈만 많으면 어때요? 줄을 서잖아요. 그래갖고 저 중국의 어느 갑부 이 아가씨가 이렇게 남자들을 사귀질 않았대. 남자를 사귈 때도 자기가 갑부인 것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대. 왜? 돈 보고 할까봐. 또 돈이 있으면 뭐야?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뭐야? 예, 생명 얻는 거. 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영적인 것은요,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출애굽기 14장이나 역대하 20장 사건을 보세요. 전혀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도달했어요. 우리 삶에서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 개인적인 신앙이든 교회적인 이런 것들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때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원을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무능력을 깨달을 때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때때로 뭔가 열심히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화평이 깨지고 어려움이 생겨요. 왜 그래요?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겪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자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럼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원인이 내가 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이든 교회적인 신앙이든 우리의 이 신앙은 키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게 이제 이 논란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지켜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십계명 여러분들 지켜지실 수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 지켜지세요? 안 지켜지세요? 그러면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어요? 없으면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안 해보셨어요? 스스로? 저는 이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느냐? 지킬 수 없다. 그러면은 지킬 수 없으면 안 지켜야 되느냐? 아닌데. 계속 돌고 돌았어요. 제가 이게 혼자 고민할 때. 여러분들 그 고민 안 해보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안 지켜도 돼.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고서 여러분들 그렇게 편하게 속 편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 중요한 이 문제가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될 때, 신앙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 스탑하시고 멈추시고 잘 한번 자신의 행보를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손 놓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느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해답이 바로 로마서 5장이나 8장 이런 데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이나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해답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럼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도 지킬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령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말 같지만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기 출애굽기 14장이나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그걸 이제 영어로 OD 해가지고 이제 그 디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 5가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계셔요. 첫 번째로, 그럼 성령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성령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뜻을 어떻게 알고 행할 수 있느냐? 이 5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성령의 이 뜻인지를,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 이사를 한다, 직장을 잡는다, 또 이런 그 우리들 삶 속에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또 분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옳고 그름, 옳은지 그른지 그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확실히 분명하죠. 그 성경에 보면은 90% 이상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올바로 보면, 성경을 바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짧게 하고 성경 연구는 길게 해라, 그런 이 명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짧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고 간결하게 필요한 말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뜻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이 삶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분별을 확실히 가졌을 때 그 다음에는 뭘 갖냐? desire,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를 들면요, 이렇게 엄마하고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개를 봤어. 요새 그 유행하는 개 이름이 뭐예요?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개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 개 이름? 뭐야? 브라우니 있잖아요. 요새 애들이 그 브라우니 그 선물 주면 아주 그냥 되게 좋아하더라. 브라우니를 갖고 싶어 해. 응? 근데 엄마 나 브라우니 갖고 싶어. 그리고 이제 야 그만 가자. 그리고 그냥 가면은 엄마가 사줄까요? 안 사주지. 엄마 브라우니. 야 저 밥 먹자 그래. 엄마 브라우니. 야 학교 가라. 엄마 브라우니.
하여튼 얘가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하여튼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엄마 브라우니 하면은 부모님이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사주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 후에 그냥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타는 소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불타는 소원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결단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새해에 그런 그 마음에 막 주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뭐 내가 성경을 오늘 일독하리라, 이독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 한두 달 하다가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결단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단을 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라. 우리들 신앙이요, 정말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5가지 단계, 이거 뭐 어떤 원칙이고 진리가 아니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우리 꿈속에 얘들아, 얘야 뭐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영이시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이십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이것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정말 이런 그 단계적인 단계적인 이러한 가운데 이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참된 신앙은 내딛는 데 있어요. 여기 우리 아까 출애굽기 14장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4장 보시면 이런 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 읽진 않았죠?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맨 처음에 누가 가나요? 맨 처음에 누가 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법궤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동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한 발을 내디딜 때, 여기도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제 걸어간 겁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는 어때요? 발을 다 법궤가 내디딜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들도요,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어떤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는 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내딛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사단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주저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가 실패하면 주저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꼭 필요 없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실패도 때로는 이 성공의 좋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이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달려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자들이 주여,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거는 고작 이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가 없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행보를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각 그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구리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필요를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영적 필요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행보를 내 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적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참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음을 참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불쌍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